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갔을까? 이제 휴가철이니까. 예수님도 휴가를 갔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서 예수님이 휴가를 갔으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지금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캠프장입니까? 아니면 캠프장은 하루 왔다 가고 다른 날 해외로 어디로 토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해외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캠프를 잘 참석하고 해외를 가든지 우주를 가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뭐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어쨌다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비행기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뭐 해외 나가는 게 더 싸다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번 휴가를,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번에 가서 지도를 보고 가셨던 걸 참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다니가 요셉이 살던 동네잖아요.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3년 반 동안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다니는 회당이 있고 회당 앞에 베드로의 집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바닷가예요, 가버나움도. 근데 거기서 디베라로 가시고 거라사 쪽으로 가시고 또 그 위에 어디입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호숫가를, 갈릴리 호수를 주위를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베다니, 거기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가신 데는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앞서 그림을 보여준 대로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 수목이 웅장하고 여름 그 가이사라 별장을 거기 또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때 굉장히 번창했던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2년 전에는 그 가이사라의 별장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45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안고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휴가를 가신 것이 아닌가, 여름 수련회를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휴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휴가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생각할 때 전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가라 하면 육신절에 편하고 육신절의 쉼을 위해서 가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충족도 카운트를 하고 휴가를 해야지, 영적인 것들은 까무려고 놀고 즐기자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서는 이것은 좀 부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캠프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가 부족해요. 영적인 것도 충족시키기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육신적으로 쉬는 그런 캠프도 좀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충족되고 육신적인 쉼도 되고 이런 게 다 충족이 되면 그것은 최상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휴가를 잘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 캠프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해서 함께 영적인 것을 충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심도 나누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 내가 우리 캠프장이 좋다 얘기해도 뭐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금요일날 얼마나 더웠습니까? 토요일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 캠프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그렇게 덥지를 않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또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그렇게 피곤하지를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선교에서 와서 그날 저녁에 늦도록 우리가 이제 일부는 또 출근 때문에 가시고 남은 분들은 아마 1시인가 2시인가 아마 그때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활동을 하시고 또 공동을 하는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하는데 그렇게 햇빛에 일을 하니까 땀은 나지만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숲이 우거진 곳에 또 이번에 우리 명로빈 형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선녀탕을 가봤는데 선녀탕의 물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가 왔으니까 우리 캠프 때 전에 한번 비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 캠프장의 물이 그렇게 좋고 나무에서 뿜어내는 치톤 피트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힘에도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것도 뭐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우리가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따져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캠프에 다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 캠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다면 우리가 볼 때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느냐 하면 그곳은 헐몬산의 계곡에 눈이 녹아 물이 풍부함을 흘러내리는 갈릴리로 유입되는 곳에 유일한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거기에 숲속에서 쉬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했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 우상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원산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옆에는 텔단이라 해가지고 그 많은 신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우상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뭐 엘리야입니다, 뭐 모세입니다, 침례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맴돌았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신이 있는 혼동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예수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온전한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개념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여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물었으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중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을 때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구원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이 아닌 잘못을 교회 안에 퍼뜨려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위원회를 정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처럼 이 분명한 구원관이 잘못되면 거기에 파송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가장 성경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대답이다. 네가 이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믿음이다 하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면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 주는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데 어떤 구주냐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신들도 많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인가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우상이 디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이때쯤 되면 아마 몇 년 따라다니는 최소한도 1년 이상 따라다니셨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어린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복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흐릿하면 축복해 줘봤자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보내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 있는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대화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형편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까 봐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떡 드리고 가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 휴양지 휴가가 갈 법한 그런 지역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속에 함유하고 있는 큰 뜻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무더운, 여러분 저는 늘 느낍니다.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저 훌륭한데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고생하더니 좀 형편이 풀려서 살만하니까 뭐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치질이 또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만 분명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먼저 물어볼 거고 무슨 병에 걸렸을 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형편을 못 고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형편과 내 지식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놀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걸 보고 놀라느냐? 너희가 이걸 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공평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동행이 있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